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찬송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와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고 또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두 번째 시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그 참 가정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혹시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대부분 이 찬송을 언제 부릅니까? 근심이 있을 때 부릅니까? 근심이 없을 때 부릅니까? 근심이 있을 때, 그죠? 근심이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나? 근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습니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근심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네.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근심 걱정이 정말 없이 그냥 천국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늘 마음에 평안하고 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예. 그렇게 살지는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 환경 자체가 그렇지도 않고요. 예. 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존경하는, 정말 그들의 신앙을 따르고 그들의 인품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모세와 다윗과 뭐 엘리야, 바울 사도, 뭐 베드로, 많은 특별히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생을 살펴보면 정말 저들 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은 문제거리가 있었다는 것, 그죠?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많은 그런 문제거리가 있고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것 같습니다. 그죠? 12지파의 조상이 된 그 야곱만큼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다윗의 그 삶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겉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인 것 같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내들도 10명이나 넘고 자녀도 20명이나 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큰 왕국을 건설하고, 겉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다 보면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20명이나 되니까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다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참 가지가 많을수록, 자녀들이 많을수록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또 좋은 일은 또 금방 또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그죠? 늘 우리 베개 머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근심거리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너무 울어서 걱정이고, 또 이게 또 안 울어가지고 이게 또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죠? 막 그런 걱정. 학교 보내놓으면 집에 올 때까지 또 차는 제대로 탔을까? 뭐 그런 걱정, 뭐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걱정거리가 끝나나 싶었는데 또 보내놔도 또 걱정. 하여튼 자녀는 그죠? 그래서 옛날에 90 넘은 노인이 70살 된 아들을 보고, 70살 된 아들이
옛날에 시골에는 이제 그 논에 물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예, 논에 물이 많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런 거 이제 보러 이렇게 가는데, 예, 그 90 먹은 노인이 70살 된 아들 보고, 예, 길 조심하라고, 예,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90이 넘고 100살이 넘어도 늘 자기보다 자녀들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일도 많지만 늘 부모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 10명의 아내에게서 20명이 넘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그 소리 인해서 또 형제간에 사륙이 일어나고, 또 그 아들 불쌍해 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또 그놈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그죠? 예. 반역은 일으켰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 또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아들을 또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역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다윗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데, 근데 자녀들은 병든 아버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예, 서로 왕이 되겠다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참 이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예. 뭐 이렇게 믿음 좋으신 분들이 뭐 조다윗, 멀쩡한 이름 놔두고 자기 이 이름을 다윗이라고 바꿔라고 해서 조다윗 목사님 뭐 이렇게. 나는 별로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렇게, 예, 참 유별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 앞에 참 큰 근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라는 놈은 그 속에 빠져들면은 늘 것 같아. 늘 것 같아.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와 자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현실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 가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문제를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영광, 내 명예에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머리를 높여주시는, 들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스스로 내 영광을 지킬 수 없고, 그죠? 내 명예를 지킬 수 없고, 내 대적을 이길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입니까? 무능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천만인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을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다윗이 제일 신임했던 모사 아히도벨까지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방패시라고 했잖아요. 나의 방패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천만인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그냥 현실적인 눈으로 천만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둘러쌌던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엘리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은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눈,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눈, 그리고 그 현실 넘어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 현실의 눈과 믿음의 눈,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네가 잘못해도 내가 징계는 할지라도 사울의 집과 같이 네 왕자를 빼앗지는 않겠다. 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더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를 의지할 때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징계를 멈추고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을 높여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마음에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확신 때문에 지금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을 자고 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난과 저주와 비난으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문제에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다윗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 여호와여 쿰 하소서. 근데 앞에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쿰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였습니까?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조금 내릴 때는 우리가 우산을 써서 그 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공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빨리 그 우산을 내려놓고 방공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대신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뺨을 치는 것은 아파라고 때리는 거예요? 모욕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게 뺨입니다. 그죠? 우리가 뺨 맞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인격이 모욕당했다. 그죠? 내 존재 자체가 모욕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가슴 한 방 쥐어 맞는 것보다 뺨 한 번 맞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원수의 뺨을 치소서. 그리고 저들의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는다는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다윗을 향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또 일을 꺾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맹수가 그죠? 그 사나운 일을 드러내면서 먹을 것을 삼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이제 이 거짓 주장하는 자들이 맹수처럼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일을 드러내면서 그죠? 그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향해서 오는 그것을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승리가 누구에게로 전염됩니까? 누구에게로 확장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을 통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구나.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똑똑히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교회의 승리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다윗의 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승리가 되고 교회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목도하게 되고,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과연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과연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어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버지,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살아갑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가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